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보다도 목숨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하지만 의복보다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좀 잘 못 먹어도 목숨이 부지가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위태롭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옷을 좀 잘 못 입는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옷은 잘 입어도 몸이 건강치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중요성을 따질 때 중요성의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일은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이요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목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심지어 100년까지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목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목숨,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몸이 중요하다 하지만은 여러분,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요 영혼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근심할 일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면은, 하룻밤 근심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체중이 확 줄 정도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에너지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게 하는 것이 염려, 걱정,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은 뭐냐? 그것은 영생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을 잘 보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라. 즉 거룩한 염려를 하고 거룩한 근심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 몸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말아라. 또 목숨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말아라. 또 음식이나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항상 거룩한 근심을 하고 또 네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근심을 하라. 거룩한 근심을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참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영생의 문제를 걱정하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한 거룩한 근심을 한다면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 근심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염려증이 걸려서 맨날 건강을 위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의복을 위해서 근심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 이런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 마음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이 깃드는 것이니 거룩한 근심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역설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희한하게도 세상 근심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꽉 들어차고 내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고의 말씀대로 거룩한 근심,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내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고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네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나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나 환난이 생겨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설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거룩한 근심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절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 나오게 된 것을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잘 됐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문제나 질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질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평안을, 역설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역설적 평안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평안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고를 겪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고 평안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거지,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세상을 이기고 문제와 환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은 다 이기시지요. 그것은 내가 당연히 믿을 수 있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 많고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인데 내가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거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내가 이긴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너희가 이긴 것이다. 내가 이긴 것이 곧 너의 승리라. 내 승리가 곧 너의 승리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인데 승리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긴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참수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은 무슨 네가 이긴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 승리하고 너의 승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너는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자꾸 우리 생각을 어지럽히고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가져주고 회의를 가져주고,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없다, 절망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귀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묶음받고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탄 너가 나에게 와서 참소하면서 내 마음의 의심을 가져다 주느냐?
이 더럽고 사악한 사탄 귀신들아 다나시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내 생각에서 묵은보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는 불의하고 추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었으니 너희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곧 나의 승리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사는데요.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정도의 문제라. 그래서 더 사랑할 게 있고 덜 사랑할 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승리 내 승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목숨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 승리 내 승리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지만 생명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목숨과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목숨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과 목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피부, 연골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신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이 목숨은, 이 몸은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 이 목숨, 생명, 몸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해야 그 분에 대한 당연한 예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만 사랑하고 선물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목숨, 내 생명도 내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내 목숨, 내 생명보다도 내 몸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들이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목숨도 미워해서 네 목숨도 미워해서 빨리 자살하고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다 사랑은 하지만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그 누구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더라. 그 뜻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만은 내 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내 몸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목숨이 귀하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목숨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목숨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 마음에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곧 나의 승리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질병을 만나든지 건강하리라. 확신을 갖고 예수 승리, 내 승리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할 때 모든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이 다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한테 주어진 생명보다도 나한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 생명도 원래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나한테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몸을 배로 칭칭 동인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죽은 나무개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간단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또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가 죽은 후에도 나한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불의하고 초하고 죄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불러 이렇게 세워주시고 천국을 나한테 주시느냐?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무조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죽은 후에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을 주시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위대한 생명, 탄생,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 천국의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아가페 사랑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사랑도 할 수 없는,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온통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저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 걱정, 근심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조건적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조건적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몸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의 그 무슨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지식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강이나 생활의 여러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떤 권고를 하실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써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내 몸의 건강이에요. 또 생활의 여러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좌우지간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권고하시느냐?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근심,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고 네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나 먹고 사는 직업이나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권고를 쫓아서, 주님의 권고를 쫓아서 내 몸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을 앓고 저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약도 고치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못 고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 효과인 것입니다.
다른 쪽을 이렇게 조금 눌러가지고 한쪽을 치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마다 다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다 있어요. 부작용이 뭡니까? 한쪽을 좀 안 좋게 하면서 다른 쪽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부작용입니다. 그 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약을 쓸 때는 쓰지만은 주여 약만 의지해서 안 되니까 주님이여 저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됐으니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도 풍선 효과인 것입니다. 한쪽을 해결해 놓으면 다른 쪽을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오니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기하게도 그 무엇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면 원래 그 무엇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도 처음에 하던 걱정이 있는데 나중에 새로운 걱정이 들어오면 처음 하던 걱정은 딱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가 그 문제를 싹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들어오게 되면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염려 근심하게 되고 염려 근심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기도가 염려 근심을 대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를 그냥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육신이요 감각이요 육신을 통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유를 갖고 다른 거로 대체시키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고 기도로 싹 바꿔버려. 질병을 맞닥뜨리지 않고 기도로 싹 바꿔버려. 그래서 염려 근심이 기도로 대체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참된 기도는 무엇이 참된 기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단어를 바꾸는 것, 말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야, 단어와 말을 바꾼다니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고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고 단어를 쓰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뜻하던 것을 요 생각을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어로 말을 하고 말로 밖으로 표현을 해낸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 것을 나중에 말로 표현하고 단어로 표현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구조주의 심리학입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말이 있어요. 말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살아갈 때 바깥에 있는 말이 우리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식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육신도 건강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말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니까 어떤 독일 여자인데 이 독일 여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여인이 틈만 생기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창살을 만들어 놓고 가두어 놨는데 무슨 단어가 이 여인한테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충동을 시켜서 이 여인이 자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려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놓으려고 소원을 하는데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주느냐? 밖에 단어가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여인 속에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어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니다 콤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니다 콤멘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또 니다 밑으로 콤멘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아이를 낳는 거다. 그 말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동이 자꾸 이 여인이 밖으로 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크 락강이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증상이 딱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의식한 것을 밖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말이 들어와서 내 의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은 원래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지었다.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과 같이 지었느니라. 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단어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와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서 그 말을 빼앗아갔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른 말을 심어준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신 그 단어를 물리쳐버리고 사탄이 준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준 단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망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바꾸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단어를 이 세상 사탄이 유혹해서 준 단어와 말로 바꿔치기 한 것이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탄이 유혹하는 말로 바꾸어치게 해버려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단어 바꾸치기 한 것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탄의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을 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어서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원래 주신 단어를 다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그냥 중얼중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를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단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마다 들어와 있는 단어들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항상 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니까 사업, 성공, 잘못하면 실패, 파탄, 부도, 걱정, 근심, 인간관계 파멸, 뭐 이런 단어들이 꽉 들어가가지고서 그 사람을 완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한 그 걱정, 그래서 암, 염증, 고혈압, 당뇨, 협심증, 부정맥, 천식, 뭐 이런 단어, 병명들이 꽉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좌절, 낙심, 치료 불가, 끝장, 죽음, 이런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들은 누가 갖다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갖다 준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나시리 예수님으로 묶어서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단어가 있어요. 원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찬송인 것입니다. 죄삼인 것입니다. 용서인 것입니다. 형통인 것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단어들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꾸어진 단어를 원래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원래 단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원래 단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건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이 얻으며 악한 마귀 귀신들, 단어를 바꿔치게 했던 그 귀신들이 한 길로 올라다가 이로끌로 묶어맞고 떠나가게 되고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염려, 걱정, 근심은 여러분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오직 거룩한 근심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귀신과 세상이 준 단어들을 다 예수님으로 묶어서 내쫓고 하나님이 주신 단어와 말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은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